안녕하세요. 9월 12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뿔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날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필요하지요. 그런데 만약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 자동차는 점점 빨라져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늘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것은 곧 교만이라는 마음으로 제어 없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자기 한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경계선을 무시하며 달리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더 빨리, 더 높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교만에 사로잡혀 파멸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말씀 스바냐 2장은 바로 이 교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블레셋과 모압, 아수르, 니느웨, 구스 사람들까지 여러 민족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에는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는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은 단순히 욕하는 정도를 넘어 놀리다, 조롱하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경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영토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자기들의 영토와 삶의 터전을 자랑하며 매우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요단강 동쪽 고원지대였습니다. 이곳은 여름에는 더웠지만 고원지대라 상대적으로 시원했고 겨울에는 강우량이 풍부하여 포도와 올리브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비옥하고 풍족한 땅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가진 암몬과 모압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쐐기풀과 소금 구덩이와 영원히 황폐할 것이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것을 노력하며 내 나라의 남은 자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자랑하던 기름진 땅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스바냐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게 교만하여졌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을 향한 교만이 단순히 민족 간의 조롱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자 교만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각 민족의 흥망성쇠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비웃은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 속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이며 여호와는 무력하고 힘이 없는 신이라 인식을 하고 또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기서 쇠약하다라는 말은 파괴하다, 앗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허망함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스바냐 2장 15절은 니느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니느웨는 당대의 강국 아수르의 수도로 부와 권력과 화려한 문화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거주하며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할 만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물과 지혜, 권력과 부를 의지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찬란한 성읍은 무너지고 사람이 살던 그 자리에는 당아와 고슴도치 같은 들짐승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백향목으로 지어 올린 웅장한 건물은 허물어지고 그들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니느웨의 교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고 쌓아 올린 교만의 탑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헛된 자랑일 뿐입니다. 교만한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고 오히려 조롱받고 멸시받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예언을 볼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그런데요, 사실 교만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죄입니다.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정당하다고 여기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리고 가볍게 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교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드러나지만 정작 당사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스스로 옳다 여기는 우리의 언행이 사실은 교만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세월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태도가 있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교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비추는 빛입니다. 빛 앞에서만 그림자가 드러나듯 말씀 앞에서만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참된 겸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인생을 높여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무너뜨립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에, 세상 속에서 직장과 이웃을 대할 때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닌, 나의 교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교만은 죽고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경계하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만과 욕심으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정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본받아 스스로 높여주라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혼란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쟁과 욕심보다는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적대보다는 사랑을, 혼란보다는 화합을 선택하게 하시고 혼란과 분열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십시고 주님의 뜻하신 곳, 주님이 예배해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언행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